저는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각각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위의 평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가 좀 뭔가 능력이 많구나, 내가 뭐 이런 것들 좀 잘하는구나, 으쓱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나,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초라하게 반대급부로 그렇게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은 결단코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진 일들, 또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며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뤄나가시고 또 우리를 맞춰주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또 예고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9장에 이 기록된 말씀이요, 이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을 읽어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스불론 땅과 이 납달리 땅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가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뭔가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땅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방의 갈릴리는요, 여러분, 갈릴리가 저 이방 땅이라서, 이방 나라의 영토라서 갈릴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무시당하는 변방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8장 이 하반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8장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8장 16절부터 쭉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지금 지금 이 말씀이 싸매어지고 이 율법이 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이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바로 봉해졌다라는 것이고 싸매졌다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어서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든 기록들이 담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8절에 보니 보라, 나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어떻게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의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 스왈 야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스왈 야습인데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좀 희망을 던져주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좀 어렵고 깁니다. 이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첫째 아들은 수알 야습이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요,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 가리라 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 수알 야습 첫 번째 아들의 이름과 둘째 아들 마엘, 살라, 하스, 바스 이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서 물론 이 수알 야습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희망 이전에는 여러분 잡혀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 둘째 아들 마엘, 살라, 하스, 바스 역시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 가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징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돌이키지 않았으니 너네들은 심판당하고 빼앗기고 침략당하고 파괴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가 보여진다면 우리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럼 간담이 서늘해져서 우리 나라가 망하는구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빨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끔찍이 싫어하셨던 그 우상 숭배, 여전히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 무당들 찾아가서요, 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즉 너희들은 살아있고 이 산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죽은 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변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무당과 모든 수많은 우상들에게 지금 이들이 기웃거리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상 붙잡고 우상 의지하고 우상을 찾는 자들, 그들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요, 완전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흑암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여러분, 세월역도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붙잡는 자들은 동이 터오는 우리가 서광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흑암과 죽음으로 치달아 결코 동트는 아침을 못 보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1절, 22절,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인 일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엄중하시며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요, 여러분, 이렇게 참혹합니다. 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사방 어디를 보아도 환난과 흑암뿐이라는 것이에요. 고통, 근데 여러분, 그 흑암이요, 그냥 흑암도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뿐만 아니라 고통의 흑암, 즉 다시 말씀드린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사방 내 온 삶이 고통 가운데 휩싸여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흑암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흑암이요, 그들이 이 심한 흑암, 그냥 흑암도 아니고 이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아주 심한 흑암이고 그 가운데로 심지어는 그 흑암의 깊은 흑암의 한 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의 다른 방법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일들은요, 결국 우리가 이 흑암, 고통의 흑암, 깊은 흑암,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기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통과 죽음과 절망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겁박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스알 야습의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눴던 주제죠. 여기서 잠깐 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럼 혹여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회복시켜 주실 거면 뭐하러 그렇게 무서운 흑암 가운데 그들을 집어 던지셨대? 그냥 냅두시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멸망시킬 때 큰 마음이 어떠하셨겠냐라는 것이에요.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폐기 처분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폐기 처분의 상태에 이르렀으면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집안에 물건이 있는데 고장나요. 고치다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폐기 처분합니다. 버리고 새 것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고쳐지지 않아 폐기 처분해야 될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지만 사랑해서 버리십니다. 그들을 버리신 이유는 폐기 처분하시려는 목적과 결론이 아니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는 그들이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저 뽑아서 이방 땅으로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읽어 그들로 하여금 이 충격요법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완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삶이 찢겨지고 고난이고 어둠이고 흑암일 때에는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치실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기대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9장 1절이에요. 지금 8장이 말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해요. 어둠입니다. 재앙입니다. 9장 1절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런 흑암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둠을 거칠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흑암과 고통의 흑암을 다 걷어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어둠이 거치는 구원의 서광이 비춰지는 그 출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은 여러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그 첫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지점들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이 왜 이런 치욕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스토리로 말씀드릴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과 두루 왕, 이 레바논 왕 히람이 거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좀 꾸미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전을 꾸밀 목재 자재들과 일꾼들을 두루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꾼도 수입을 했고 자재도 수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이 욕심이 지나쳐서 성전을 건축을 너무 과대하게 했어요. 나라에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쓸모없는 성들, 가장 쓸모없는 땅을요. 두루 왕에게 그 모든 자재들과 인력값으로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그 땅값으로 지불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요. 이 갈릴리 땅에 이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그 자재값과 인력값을 줄 수가 없으니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여러분 두루의 왕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이때 이후로부터 수치와 아픔의 역사를 겪게 되는데요 수많은 나라들의 수탈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침입이 매우 잦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용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략당한 순서대로 보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이집트, 수리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 갈릴리 땅인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이 침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침략당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됐다는 것이요. 그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면 무슨 일들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혈통이 섞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순수 혈통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피가 섞이는 것을
완전히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사람들, 혼합주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아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섞인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이 혼혈, 그리고 혼합주의, 피가 섞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또 여러분 이방 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우상의 문화까지 여러분 섞여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한 자신들과 같은 동품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쟤네들 더러운 민족이다. 피가 섞였다.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1절과 7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찌 그 천대받은 땅, 그 더러운 땅에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리고 7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들은 이미 저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을요, 어떠한 소망도 시작될 수 없는 변방의 작은 땅, 더러운 땅, 보잘것없는 땅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도장 찍고 낙인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소망도 없는 모든 흑암으로 뒤덮인 그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 구원의 시작, 회복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수도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그들도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어떠한 소망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확정지은 그 작은 변방의 변두리였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그 작은 변방의 변두리. 우리 주님은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실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스불론 땅과 같고 납달리 땅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처럼 여러분이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초라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여러분이 작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작은 내 안에서, 나라는 능력 안에서, 또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작은 나를 통해 어떠한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스스로가 나도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슬프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스스로 그대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자신조차도 기대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비참하고 슬픈 삶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비록 혹여 변방의 갈릴리처럼 이방의 갈릴리처럼 여겨질지라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침략받고 찢기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 혹시나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어떤 성공의 기준과 능력의 잣대와 이 스펙들과 나를 비춰보았을 때 그것들에 부합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으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에게 차등을 맺혀서 누구는 이만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깡그리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스스로 기대하십시오.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침략당하고 무시받던 갈릴리, 심지어 같은 동족도 무시하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3번 열고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백성, 주님께로 돌이킨 백성, 주님만 붙잡는 백성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는다면 주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헤매던 우리들이 다시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마치 내 삶의 죽음의 이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에 온통 우리가 뒤덮여서 삶이 잿빛이고 어둠이고 고통이고 눈물인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에요.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누가 몰아내어 주신다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몰아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망이라는 이 소망의 단어조차도 사실은 입 밖에 내뱉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했던 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먼저 회복을 소망하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폐기 처분 아니하시고 고치지 못하니 새롭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 그들을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단어를 꺼내기 주셔서 부끄러운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자격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 주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도, 꿈꿀 수 없는 우리들도 여러분 소망을 꺼내볼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하게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작게 여길지라도, 설령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길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나의 삶을 기대하고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잠시 하나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바탕화면에 보시면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요, 이 사진인데요.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기쁨을, 그 사랑을 온전히 고스란히 흘려보내고자, 비록 우리도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지만 이 성탄 감사 예배 헌금 전액을 그대로 선교지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내자라고 제안하였고 동의해 주셔서 이 헌금을 잘 선교지로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12월 주간에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1월 달에 이 헌금을 이제 선교지로 보내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뭔가 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몸 가운데 1월 달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너무 귀한 헌금이네요.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전해주세요. 금방도 끼리봉 교회 방문하여 유치원 재정을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로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알의 미랄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26일, 27일에 보낼 수 있었는데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막 서두를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여유를 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전도사님에게 내가 좀 이거 빨리 보내야 되는데 막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 달에 며칠이었나 됐을 때 오늘은 좀 뜬금없이 이걸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은행에 가서 이제 송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캄보디아 땅에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선교를 하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제가 갔던 2019년도만 해도요, 여러분 500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제대로 된 교육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튜브에 제가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했다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석탄 예배 때 하는 것들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방학 때 와서 이제 그들은 끼니가 급한 곳이니까요. 방학 때 와서 아이들이 온전히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과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배우고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이 유치원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금액을 모금하고 계시던 찰나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거 헌금을 우리가 전달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시기 적절하게, 타이밍 적절하게 여러분 너무나 잘 전달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 끼리봉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유치원,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유치원 건축의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도착했다는 것은 선교사님께도 큰 감동과 저는 또 하나님께 주신 확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나라에서 저 타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십니다. 감히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가늠할 수도 잴 수도 없고 수치할 수도 없는 감히 이 땅의 모든 숫자와 단위로는 여러분 환산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펼칠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절 9장 이사야서 9장 6절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이 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4절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시받던 작은 변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땅을 앞잡고 있던 저 적군들을요, 미디안의 날같이 하나님께서 철회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사기 7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사사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를 모집하는데 2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가 가진 병사가 많다. 줄여라. 그래서 2만 2천 명의 군사를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가 가진 군사가 많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000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개울가에서 물을 어떻게 떠먹는가 그 준비된 자들을 뽑으라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기드온의 300명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0명과 그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300명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이 300명은 여러분 칼과 무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300명에게 여러분 기드온이 들게 한 것은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였고 한 손에는 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밝히고 그 안에 빙하나리로 위장을 한 것이죠. 이 불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항아리를 씌워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무기로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하나님께서 줄여라 하셔서 군인의 수도 줄였는데 더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들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들과 싸울 미디안의 대적들이 그럼 군사력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줄여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요.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요.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아말렉 사람도 있고 사막 부족들까지 섞여 있었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대요. 여러분 이 300명이 기드온의 300육사가 맞서 싸울 상대방은요. 메뚜기처럼 수없이 깔려있던 수많은 군사들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매우 강력한 무기였던 낙타도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22,000명도 부족한 판국에 저 수많은 대적 앞에 우리 주님은요. 숫자를 줄이래요.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불면서 빙하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미디안 진영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나팔과 횃불만으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술과 방법으로 승리를 성취해 가시고 구원을 이뤄나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반복되는 주제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가진 것이 별반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회복의 역사를요. 구원의 역사를요. 하나님 나라를요. 세상의 방식대로 이뤄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로 세상의 강함으로 이뤄나가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이 말씀에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에 작은 나 삶 가운데에 때론 별반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는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는 같은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이 기묘자는요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내담자, 상담자, 조언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에서는요, 그의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우신 조언자는 왜 놀라우신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 외로움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것을 먼저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약함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 너의 고통을 내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사라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은요 시간적 개념의 영원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죠. 즉, 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을 표현할 때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과 나의 강함과 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가 마치는 그날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는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돌이키다라는 개념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돌이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야 회개라는 개념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들을 일으켜내실 수 있을까? 그 모든 마음을 바꿔 이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인 것, 펼쳐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지점을 향해 우리가 돌이키십시다.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1월 달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때로는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인 갈릴리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원대하시고 전능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기적을 써내려 가실 것이에요. 그러하게 세속적인 기준들과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의지를 꺾고 정체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다시 소망을 시작하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펼쳐 주시옵소서. 고동세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